지난주에 번제단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조금 나머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오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초청하세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재물이다라고 생각해 봤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절만 같이 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자신들이 산 제물이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산 제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무엇을 갖고 드리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드려야 된대요. 그게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아가 우리 몸이 다 다듬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다듬어지지 못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자아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차단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다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차단되지 못해가지고 주님이 참 마음 아파하시는데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을 끊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으로 끊어야 될까? 히브리서 4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을 자를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찌를 것은 무엇을 갖고 찌른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찌른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찌를 때에 우리가 거기서 찔림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저는 번제단을 말씀드리면서 번제단도 중요하지만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제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죽어야만이 그 번제단에 올라갈 수가 있다. 살아서는 절대로 번제단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죽였으면 거기다 또한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만이 거기다 올려놓고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죽은 무엇을 상징할까? 가죽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과 거칠애, 최면, 뽐내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가죽이다, 영적인 가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잖아요. 위선, 거칠애, 교만, 뽐내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옛날 양반들은요 없어도 없는 티를 내면 안 됐어요. 곧 죽어도 양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에 밥 먹듯이 하던 굽는 것을 밥 먹듯이 하던 그런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서 하나는요 그냥 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도 나올 때는 뭐해요? 이빨을 쑤셔. 왜? 나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양반 체면에 양반 체면 있지. 내가 어떻게 굶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 굶었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물 한 잔 마셨는데 이빨 사이에 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 체면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는 굶었다고는 차마 못하니까. 근데 이런 게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나와서 몇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한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가면이라는 걸 쓰고 살아요. 어찌 보면 이 옷 입는 것도 가면 중에 하나예요. 하찮게 입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볼까봐, 깔볼까가 비싸고 좋은 옷 입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소위 명품이라는 것을 자꾸 따지잖아요. 명품이라는 것을 왜 들고 다녀요? 내가 좀 돋보이기 위해서. 액세서리 왜 합니까?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 한번 더 쳐다봐 주기를 위해서. 액세서리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액세서리 뭐 하면 더 이쁘긴 하죠. 이쁘긴 하는데, 자, 우리는 이런 육신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껍데기라는 가죽이라는 유선이라고 하는 거칠이라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거드름을 피우죠.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드름 피우는 것은 이건 꼴불견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절대로 거드름 피우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20대, 30대가 얼굴에다 화장하는 것은 화장이 맞대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가 하는 것은요, 화장이 아니라 분장이래요. 그리고 더 나이가 먹어가지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환장이래요. 화장이 아니라. 우리는 내 얼굴도 가꿔야 됩니다. 내 몸도 가꾸긴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애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 위해서 아마 거울에 한참들 앉아 계셨을 거예요. 남자들이야 뭐 머리 감고서는 빗 한번 딱 빗으면 끝이지만 여자분들이 어디 그러나요? 뭐 바르는 것도 많더만요. 여러 가지를 발라가지고 하는데, 거울에 앉아있는 시간과 내가 내면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있는 시간과 한번 비교를 해보길 바랍니다. 어느 시간이 많은가? 어느 시간이 많은가? 일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우리가 어떤 한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한테 별명을 붙여준 게 있어요. 무슨 별명을 붙여줬냐면 한바가지라고 하는, 한바가지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왜 그 별명을 붙여줬느냐면요, 화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짙게 해가지고 얼굴에 붙은 그 화장품 다 긁어가지고 바가지에다 모은다고 하면 한바가지가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우리가 한바가지라고 그렇게 그 누나 이름을 붙여줬어요. 별명을 붙여줬어요. 저기 한바가지 누나 지나간다 그랬었어요. 아무리 얼굴에 많은 것을 처바른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한테게 중요한 것은 내 얼굴을 아름답게, 내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을, 내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죽을 벗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죽을 누구에게 벗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보지요. 가죽이 임자가 있대요. 제사를 드릴 때에 가죽은 어떻게 하라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7장 8절을 한번 보지요. 레위기 7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가죽은 누구 것이래요? 그 번제를 드려주는 제사장의 것이래요. 근데 오늘날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어서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위선, 저와 여러분의 체면, 저와 여러분의 거칠애, 이것을 벗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 뭘 내려놔요? 저와 여러분의 위선, 가죽 내려놓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죽. 그냥 체면칠에 있잖아요. 체면칠에. 거칠에 있잖아요. 우리 위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위선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번제단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물될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가죽이라고 하는 위선을 벗어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그것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났었던 큰 대부흥운동이에요. 근데 그 시발점이 있어요.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던 그 어떤 모티브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그 당시 선교사로, 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면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위선을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을요 천히 여겼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한 것들, 가난한 것들, 아니말로 미개한 것들, 그런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거룩한 것처럼 했지만은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을 보면서.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 서양은 굉장히 발달했었고 우리나라는 그냥 가시나 쓰고 있고 이 곤방대인가요? 이 담뱃대 해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 한국 사람들이 좀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주 못 사는 나라 가면은 좀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하디 선교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근데 그것을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모여 있는데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나쁜 놈이었다고. 내가 선교사로 와가지고 선교한다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나 한국 사람들 깔봤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걸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디 선교사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거기서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이것은 우리만 회개할 게 아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에 누가 참석했느냐 하면 길선주 장로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길선주 장로님이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또 그분이 회개를 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고백을 했느냐 하면 길선주 장로님하고 친한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병들어 가지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친한 친구였었던, 또한 교회 장로였으니까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고서 나는 그 친구를 불러서, 길선 장로를 불러가지고, 여보게 친구요,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네. 근데 지금 아내하고 애들은 어린데 내가 남겨놓은 재산을 그냥 놓고 가면 아이들 지킬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친구가 좀 재산을 잘 맡아서 좀 관리해 주게. 그러고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을 맡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조금 잘못된 마음을 먹었는지 그 맡겼던 재산 중 일부를 떼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근데 길선주 장로님 나와가지고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길선주 장로님도 회개하고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다 회개하는 대부흥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회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나가지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서 불바다가 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상 잊으면 안 되는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위선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정말로 고백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선교사가 또한 그래도 그 당시 알아줬었던 장로님이 나의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참으로 위선, 남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살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선이 있었다는 거죠. 도둑질했다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죽이 없습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체면치레라고 하는 뽐내는 그런 가죽이 없나요? 우리가 그런 가죽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꿈미라고 하는 그러한 책자에서 참 의미 있는 글을 하나 읽어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25일 날 아침에 보니까 그런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나누지 않고 주일날 같이 나누려고 새벽에는 그 말씀을 나누지 않고 오늘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책 제목은 내가 급하다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귀장문화에서 나온, 그리고 지은이는 김정화 씨입니다. 이런 얘기, 어찌 보면 우리한테 거의 다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나는 성경을 몇 독했다. 새벽 기도에 절대 안 빠진다. 헌금도 꼬박꼬박 한다. 성령 체험했다. 주일에는 꼭 본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봉사를 많이 한다. 이 모든 말과 함께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 바로 나름이다. 하나같이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나름 복음이라고 부른다. 나는 성경 공부팀을 인도하며 나름 복음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났다. 성경 공부 내내 화난 상태로 있다가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간 분도 계셨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 앞에 자신의 나름 복음을 내려놓아야만 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확히 보고 현재 자신이 믿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인지 나인지 진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솔직해지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성령 체험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갔던 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나는 사라지게 된다.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는 정직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 많은 이들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렸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는 거지요. 나름대로는. 내가 나름대로는 교회 와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도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도 헌신도 열심히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그 나름 복음이란다는 거예요. 그 나름 복음에는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죠. 누가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어찌 보면 그것도 우리 유선 아닐까요? 우리 가죽 아닐까요? 주님은 가죽을, 너의 가죽을 대제사장 된 나에게 다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레위기 7장 8절에서 분명히 보았잖아요. 가죽은 제사장,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죽을 위선이라고 하는, 거칠이라고 하는, 체면이라고 하는 그런 가죽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놓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죽을 처리해 주셔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가죽을 잘 처리하는 저함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자를 건 자르는 거예요. 머리를 자릅니다. 그 다음에 발을 잘라요. 그 다음에 배를 갈라가지고 배 속에 있는 창자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각을 뜬 다음에
가죽 벗기고 머리 자르고 또한 배를 갈라가지고서는 끄집어내고 발 다 자르고 그 다음에서야 번제단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머리를 잘라. 그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으로 살아왔던 거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입니다. 내 방법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그러는데요, 내 경험으로는 이게 옳은데요,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한 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선악과와 십자가는 정반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진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만져도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자꾸 들려오는 음성은 뭐가 들려와요?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돼.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아라. 너 먹으면 죽는다. 내 생각은, 내 뜻은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내 뜻을 처단하지 못한 거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너무나도 큰 고통이죠. 여기 지금 고난주일이라 가시가 있고 그래요. 이 지금 가시로 하나 찔려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로 엮은 머리관을 쓰십니다.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몸은 갈길갈길 찢겨졌어요. 옆구리는 창으로 찌릅니다. 또한 손발은 못으로 박아요. 그 고통이, 육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면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침을 뱉고서 나는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꼴 좋다. 응? 남을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저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달려있으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들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주님이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안 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포도주 잔이 아니에요. 무슨 소주 잔이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잔이에요. 이것이 좀 옮겨졌으면 이것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것은 내 뜻이지만, 지나가는 건 내 원이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원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처럼 저와 함들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내 경험, 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서 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잘라야 됩니다. 내 발을 잘라야 돼요. 내 마음대로 다녔던, 내 생각대로 내가 아무렇게나 달렸던
그거 자르기를 바랍니다. 가서 될 것도 가서 안 될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막 다녔어요. 있어야 될 자리, 있어서는 안 될 자리 구분하지 않고 막 다녔어. 먹을 것과 먹어서 안 될 것도 구분하지 않고 막 먹었어. 이런 거 우리가 다 정리해야 돼요. 왜 성도입니까? 성스러운, 성소는 구별된다는 뜻이 있어요. 갈 것과 가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거 구분하지 못하고 다녔던, 그런 거 구분하지 못하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자르기를 원합니다. 그걸 주님은 자르기를 원하세요. 아무쪼록 저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다녔었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자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배를 가르고자 하나는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래야만이 번제단 올라갑니다. 내장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각종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제단이니까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창자 속에 뭐가 있어요? 각종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처단해야 된대요. 처단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처단해야 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없애야 될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저 사람들 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요, 나한테도 저기 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해당되는가 한번 보면서 잘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저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28절부터 우리가 쭉 보았는데 여기서 보았던 것이 하나라도 안 들어있는 분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저런 것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저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못된 짓거리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저기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에서 한번 더 봐요.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보면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 있대요. 한번 같이 보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를 왜 주님이 하셨느냐 아시지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율법도 결례도 지키지 않고서는 그렇게 음식을 손도 안 씻고 먹습니까? 어떻게 그런 지저분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켜야 될 것을 왜 안 지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내 제자가 더럽다고? 먹어서 손이 지저분하니 그것을 먹었다고 지저분하다고? 야, 이놈아, 네 속에는 더 더러운 것이 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게 그 어떤 지저분한 손을 가지고서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배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 가지고서는 그냥 배출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지저분한 것은 내 속 안에 지금 있다는 거죠. 내 속 안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서는 손에 조금 뭐가 묻었다고, 얼굴에 조금 묻었다고 지저분한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누구 속에요? 내 속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저런 게 없나요? 지금 창자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 저런 것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로마서나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우리는 얼굴을 가꾸려고 하고 몸매를 가꾸려고 애를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돈도 많이 투자합니다. 물론 그거 하는 거 뭐 해야 되면 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밑에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저런 것들을 다 어떻게 처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수십 번씩 악한 생각들 올라오지 않나요? 남을 비방하고 싶어서 수근수근 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건질건질하지 않나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저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끗한 체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 잘 믿는 체 하잖아요. 주님은 내려놓으래요. 어디다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야, 내 밑에 내려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와라. 너의 죄 짐 내려놔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려놓으래요. 내려놓으래. 변론하자고 말씀하고잖아요.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다가 내려놓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어요. 고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죽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는 죽으시지 않았나요? 내 안에 각종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한 그것 때문에 예수는 죽으시지 않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다가 내 가죽도 벗겨서 내려놓기를 원하고 내 배를 갈라서 각을 떠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맡아주세요. 우리는 종려주일 또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 텐데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들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죽처럼 벗겨서 내버릴 거, 또한 창자처럼 꺼내서 내버릴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